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뭐 꽤 괜찮네가 아니라 정말 놀랍고도 은혜로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계속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 대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다라고 오늘 주제를 한번 정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물론 그 순간 우리가 뭔가를 느끼거나 체험하거나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은 정말 놀라운 변화,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게 되었군요, 이런 설명이 붙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냥 우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 자체가, 이해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또 앞으로 누군가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물론 이게 감정적으로 와 나 이제 새롭게 됐다, 이게 당장 어떤 그 자리에 뭐 격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서서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행정 절차 안에서 이게 명확하게 완전히 단번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한번 그 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나의 정체성과 완전하게 단절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과거의 나의 정체성과 완전하게 단절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해보자면요, 지금도 교도소에 가보면 주어진 형량만큼 지금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죄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면 출소하죠. 출소하면 죄를 다시 짓지 않는 한 이제 교도소에 다시 수감될 일은 없습니다. 출소했는데 갑자기 불시에 경찰이 와가지고 그냥 당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갑시다라고 이유도 없이 막 잡아가진 않잖아요. 출소하면 몸이 자유가 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자유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전과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사라지질 않아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정말 아무리 회심하고 예전 삶을 난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전과자라고 하는 그 꼬리표는 평생토록 따라다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어떤 것을 해결한 다음에 출소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기로 다짐한 전과자시군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선하게, 앞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죄인이시군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의미를, 사실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담기에는 적절치 않은 너무나도 그 부족한 비유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의미를 전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범죄자였던 기록과 기억마저도 완전하게 지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어찌 보면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과거의 정체성과의 단절과 비슷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연약하여서 그 변화의 시작을 당장 또 완전하게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법칙 안에서는 이미 과거의 나의 정체성과는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있는데요,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둘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나오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대, 세상이. 그리고 반대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나오면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이따 볼 로마서 6장에 또 나오긴 하는데,
완전한 단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읽었던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4절, 특히 하반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노예로 삼지 못하고 나도 세상을 주인으로 삼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완전하게 그 관계가 결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 이 단절과 새로운 정체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우리 자주 보았던 말씀이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관을 설명드릴 때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오늘 설교 주제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분명한 진리를 확인한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그 진리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로마서 6장 4절은 죽었다 살았다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죽었다 살았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설명에 보면 우리에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어요. 죄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그 상태였죠. 우리의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연합의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행정적인 절차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그때마다 새롭게 죽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완전한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 죄인이라는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6장 4절 뒤에 있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죽어 지내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하게 한다고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게가 뭐냐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자꾸 살아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꾸 살아가라. 나를 죽이라, 나를 없애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의 달라진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서 단절,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그 새 생명 안에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정체성을 허락받은 것. 그게 일맥상통하는 그 구원관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원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구약 성경에 똑같은 사건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죠.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그 언어들로 바꿔 설명하자면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소속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출애굽,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다음에는 애굽의 노예였던 정체성은 아예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찬찬히 읽어보시면 애굽의 노예로 다시 팔렸더라,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더라라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는 이 과거의 옛사람, 애굽의 노예였던 바로에게 소속되었던 그 정체성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온갖 부족한 모습이 다 보여도
애굽의 노예라는 정체성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이미 바뀐 정체성으로 그들을 마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이러냐. 그런 정체성으로 마주하시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돌아지셨다고 이 애굽의 노예들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그 연약함을 마주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들을 기초로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제목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의 결별과 함께 뭐가 주어졌다고요?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옛사람과의 결별. 여기서 무너지면 자꾸 우리의 구원관이 꼬여요. 죄인이었던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이제 결별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신 그냥 붕뜬 우리가 그러면 뭐지? 이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을 초반에 보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예수님 믿고 난 우리가 옛사람, 죄인이었던 정체성과 결별하고 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가 아니라 현재 나의 자격,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가 오늘 우리가 볼 성도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좀 잘라서 보겠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예,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를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뭔가와 완전한 단절. 이제 완전히 안녕.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와 같은 의미. 완료예요. 완전히 단절. 끝.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우리의 옛사람이 나와 완전하게 단절되었다라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옛사람, 죄인인 우리의 과거 정체성이 다시 우리에게 올 확률은 0%예요. 하나님은 아예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몸이 죽어가고가 아니라 완료예요. 죄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죄의 몸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옛사람인 죄인이었던 나의 과거 정체성과의 완전한 단절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마지막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 믿으면 다시는 죄 안 짓게 돼요 라고 오해하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전히 일상의 죄가 자꾸 튀어나오는 여전히 잘 살고 싶은데 성도님들의 소망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데 참 지나온 발자국 보면 오늘 하루만 봐도 고난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지금 끝에 있는 종노릇하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를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면 죄를 안 짓게 된다라고 해석하면 두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못 받은 저주받은 존재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아니잖아요. 결국 이 말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현재 소속이 어디세요? 현재 소속이 어디세요? 예,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으로 갑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옛사람과의 결별은 출애굽 사건으로 쉽게 이해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그 원리를 잘 이해 못하실까봐 아예 실물 교육으로 출애굽 사건을 딱 놓으시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자, 한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겠다는 그 말씀이 어떤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현재 소속이 어디십니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출애굽 사건을 이 질문으로 한번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기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현재 소속이 어디세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 게 뻔하냐면요, 저는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저는 애굽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의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맺게 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현재 소속이 어디세요? 라고 물으면, 자, 애굽에 소속되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소속되었다고 할까요? 예, 쉽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 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대답할 겁니다. 자, 이제 화면에 문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따 다시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다시 뭐 하지 않게 하셨다고요? 예. 이걸 지금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설명을 듣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지금 제가 금방 출애굽 사건을 현재 소속이 어디세요? 이 질문으로 풀어 설명드렸죠.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 믿기 전 성도님에게 만약에 뭐 그렇게 대답하실 리가 없었겠지만, 그때는 과거 예수님 믿기 전 성도님에게 현재 소속이 어디세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적인 대답은요, 네, 저는 죄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왕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신 이유, 이제 지금이죠. 지금 성도님들께 현재 소속이 어디세요? 라고 물으면, 자, 묻습니다. 죄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의로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쉽죠? 전혀 헷갈리지 않잖아요. 의로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화면 보십니다. 제가 이제 이 표현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다. 그게 구약 성경에 실제로 나타났죠? 이제 우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게 다시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죄를 안 짓게 하신다로는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아니라, 나의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죄라고 하는 그 나쁜 것에게 다시 종이 되도록 하실 마음이 없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대하고 계시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그대로, 특히 마지막 부분을 그 이해를 가지고 읽으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여기 중요합니다.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죄를 안 짓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지만 소속. 이제는 내가 죄에게 소속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소속되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다시는 이쪽으로 갈 일이 없어요.
다시는 이쪽 정체성과 나 상관이 없어요. 이걸 지금 정리하셔야 이 다음에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제목 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옛사람의 습관과 싸울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결론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 번 반복했던 진리지만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또 이 구원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귀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도 당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요. 온갖 연약함이 다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소속은 변경되었는데 아직 성장하지 못한 만큼의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미 소속은 변화되었는데 아직 그 성장하지 못한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이미 허락받았지만 여전히 옛날 습관을 갖고 살아갔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요, 안 가요? 연약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요, 안 가요? 예, 안 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그럼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그 연약함, 과거의 습관을 마줘야 될까요? 첫 번째, 그런 게 나타날 때마다 나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나 봐. 나는 아직 내가 애굽의 노예인가 봐. 이 애굽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을 마줘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옛날의 습관이 아직 나오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마주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죠? 예, 우리는 죄의 그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의 연약함을 마주해야 그래야 자기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들이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르고요. 의인이라는 칭의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 귀한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 타이틀에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의 소속은 달라졌으나 죄에게 노예로 살던 그 때를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귀한 정체성으로 소속은 완전히 변경되었으나 과거의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때의 습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며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일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성도님들의 삶에 마음과 달리 자꾸만 그런 연약함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예전 그 죄의 습관들이 자꾸 나와요. 그때 성도님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죄인, 죄의 노예, 옛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연약함을 보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이미 의인, 이미 성도라고 하는 그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현재 내게 남아있는 연약함을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도달할 결론 지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진리는 너무 분명해요. 뭐 헷갈리고 자시고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도 애매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함께 쭉 보았던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실 그 구원관을 10가지 문장으로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죄에게 소속되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렇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자, 시작. 그때를 옛사람 또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라고 겸손한 고백들이 찬송가에도 여러 섞여 있지만 저는 성도님들 그 찬송가가 성경에 준하는 거룩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적절치 않은 단어들이 아직도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었을까요?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게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 상태에 대한 말이란 맞지만 지금 현재 나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옛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에 놓였던 죄인과 상관이 없어요. 성도님들은 부족하시면 죄를 지으시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제가 왜 지금 2번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아까 전에 질문 드렸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마주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다 동의하셨잖아요. 죄에게 소속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답을 못 찾아요. 우리는 이미 달라진 존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정체성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을 마주해야 바른 길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적인 답을 찾게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게 된 후에는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자, 시작. 그 정체성을 의인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꾸 놓치면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흐릿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이미 의인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잊지 않습니다. 자,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과거의 정체성은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다시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자, 6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6번까지 왔는데도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시면 저는 너무 슬퍼요. 우리는 언어를 잘 사용하고 단어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6번까지 왔으면 성도님들은 더 이상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연약한 하나님의 그 성도, 의인, 우리의 그 귀한 정체성을 이제는 완전히 좀 마침표로 딱 잡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자, 7번 함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제 해석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그때의 습관들이 남아서 우리의 거룩을 방해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내가 계속 죄를 짓지? 이거예요. 소송 바뀌고 내 자격은 바뀌었는데 아직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바꿔 가실 그 성화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8번 하겠습니다. 자, 8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일상에서 짓는 죄가 바로 죄의 습관들입니다. 그 성도님들께서 일상에서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잃어버리고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과거의 죄의 습관들이 자꾸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습관들이 있다고 하지만 자녀의 자격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소망인데요. 그 근거가 10번이에요. 자, 10번 우리 힘차게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왔던 그게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옛사람 대신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 옛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도. 옛사람 대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 옛사람이야. 너 아직 죄인이야. 너 아직 가망이 없어. 너 여기 끌려갈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인데 자꾸만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간 옛 정체성에 자꾸 발이 묶여서 그래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니 나는 옛사람인가 봐. 나는 아직 죄인인가 봐.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나 봐. 이게 한국교회 안에 흐리멍텅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의 심각한 착각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새 생명 안에서 능동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로마서 6장 4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의 습관들과 싸워야 돼요. 완성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싸워야 되는데 아까 다시 질문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그때 내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싸우실 때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죄에 놓였던 죄인으로 싸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싸우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습관과 싸워가야 되는구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정체성과 나는 상관이 없지만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가 봐. 나는 아직 가망이 없나 봐.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더 우리는 답을 못 찾아요. 우리는 절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그 자격을 생각하고 감사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맨날 겁먹고 불안하고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일까요? 근데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양심에 찔리고 죄송할 마음이 막 넘치지만 그러나 그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럼에도 이미 의인이요. 나는 그럼에도 성도로서 내게 남아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주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때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의 능동적인 삶이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옛사람 대신 예수님을 선택한 그 존귀한 인생답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은 싫어하시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성화의 과정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겸손히 그 모든 삶을 순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